자, 오늘은 제목이 설교 제목 같지 않고 무슨 드라마 제목이나 영화 제목, 어떤 요즘 거 말고 약간 옛날 드라마나 옛날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 그렇죠? 요즘 애들 아마 이거 줄여가지고 진사사 뭐 이렇게 부를 것 같긴 한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부 수련회 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새새롭게 민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틀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첫째 날 1시간 30분 설교, 둘째 날 2시간이 넘는 설교를 들으면서 3시간 30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말씀이 내용이 뭐였죠?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죠.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것이 수련회 2박 3일 동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사이좋게 지냅시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많이 못 받으셨나요? 그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 예, 엄청 많이 받았죠. 저도 굉장히 감동이 됐고, 목사로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쓸 때도 있는데, 그 수련회 2박 3일 동안은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웃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을 듣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하다니,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을 듣고 그렇게 결단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다니,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번 수련회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였습니다. 뭐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자라든지, 딱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자든지, 순교를 강구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이좋게 지내자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앙인으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없다. 사랑으로 지내는 모습이 없다. 계속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그냥 녹아내린 거죠. 당연한 건데 너무 쉬운 말인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강렬하게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인 거 너무 당연하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까지 표현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책이에요. 그 사랑에 대하여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장 잘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막 이렇게 어떤 것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할까 막 찾아다니실 필요 없어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내용을 전하고 있죠. 우리 34절 3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무엇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새직교회 성도다, 새직교회 교인이다 이런 거 말고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제자야.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무슨 정치인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정치
정치인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인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지만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진교회 교인이야, 소망교회 교인이야, 뭐 사랑의 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불리운다면 그건 느낌이 다른 거죠.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다라면 오늘날 우리는 교인으로 불리는 것보다 성도로 불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같다. 예수님의 제자임에 틀림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새집교회 교인, 당연히 새집교회 다니고 새집교회 등록 교인이면 교인이죠. 그런데 새집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무슨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유명한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끼리 말고 우리끼리는 막 그냥 서로 그냥 관대하게 해주니까 우리끼리 말고 진짜로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느냐, 왜 인정하느냐,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왜 사랑도 안 된대요? 짝사랑도 안 된대요. 혼자 사랑하는 거 말고요.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앞에 붙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나? 진심으로. 진심으로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힌트를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이다. 새 계명. 새 계명은 뭐예요? 새로운 계명이죠. 다시 주시는 계명이에요. 새롭게. 그러면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도 있겠네요. 옛 계명은 뭘까요?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가 옛 계명이에요. 그럼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이거였거든요. 아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새로 계명을 주실 때는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도 안 돼. 그것도 부족해. 그럼 어떻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방식이나 사랑하는 생각이 사랑에 대한 어떤 개념 그런 가치관들이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좋은 옷을 많이 입혀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방식이 다 다르고 느낌이 다 달라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긋난 사랑의 방식도 있을 수 있죠. 잘못된 사랑의 방식. 나를 너무 사랑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살이 찌고 그렇죠? 성인병에 걸리고 몹쓸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몸이 허약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하다가 잘못 사랑해서. 그런데 이제 새 계명을 주시면서는 기준과 방식이 딱 정해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계명을 잘 지키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늘 보통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줄일 수 없을 때 4가지나 5가지 하는데 줄일 수 있으면 3가지 하자. 그렇죠? 대한민국 한국교회 설교는 보통 3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30분 내로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마음으로 다 맞추셨던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사람의 하나님의 종의 형체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까지 낮아지시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왜 살리는데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겸손한 사랑이에요. 낮아져서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위에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하는 방법도요, 내가 위에서 힘 있는 자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권세 있는 자로서 사랑할 수도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와 친구로 사랑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낮아지시는 종의 형체로 내려가는 사랑을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인간들을 살리고, 그래야 인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으니까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나이가 50이 되거든요. 왜 웃으세요? 청년부 예배 때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웃고 벌써요? 막 이러면서 머리 삐끗하세요? 막 이런데 작년부 예배 때는 나이를 얘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약간씩 비웃으시. 아무튼 이번에 목사장로 수련회 우리 2박 3일 갔다 왔는데 저보다 어린 목사님이, 그러니까 부목사님을 제외하고 담임 목사님 중에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드디어 저도 이제 막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청담교회 목사님. 청담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어리세요. 저보다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거 녹화되고 있는 큰일 났네. 아무튼 설마 청담교회 목사님 이거 보시겠어요?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낮아지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요, 위에서 그쵸, 줄 수 있는 능력으로 권세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살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낮아지는 겸손에서부터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냥 이 땅에서 살리는 것은 위에서 살릴 수도 있고 동등하게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려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려면 낮아지는 사람으로 사랑해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땅에서 그쵸? 뭐 좀 이렇게 가난하다든지 뭐 건강하지 못하다든지 뭐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도와줄 곳이 마땅히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 돕습니다 할 때는 위에서 그냥 내가 좀 얼마 좀 갖다 줄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좀 아는 사람들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당신 좀 도와줄게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끼리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면담해주고 뭐 상담해주고 이렇게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구원의 방법으로서 사람을 살리려면 그럴 때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아요. 그 모델, 그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아니요, 쓸데없이 그냥 나는 사람의 집보다는 마구간이 마음에 들어. 스타일이가 냄새도 내 마음에 내 취향이야. 이래서 마구간에 오신 게 아니에요. 말구유가 나는 침대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더블 침대, 조금 더 큰 침대도 있던데, 뭐 퀸 사이즈, 킹 사이즈 막 있던데, 아무튼 잘 모르지만 그런 침대는 나는 적성에 맞지 않아. 스프링 있으면 나는 힘들어. 나는 말구유가 딱이야. 그래서 오신 게 아니고 주님도 싫으시죠. 아니 마구간에 오시는 거, 말구유에 오시는 거, 그것도 나사렛 사람으로 그 저촌 동네에서 나사렛 사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 예수님도 싫으셨죠. 힘드셨죠.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낮아지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좋은 저택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낮아지는 것부터 나아요. 낮아지는 것부터 나아요. 그러니까 구약성에서 말씀하시는 너의 이웃을 사랑할 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데 그 첫 단계가 뭐다? 낮아지는 거다. 낮아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요, 낮아지는데 우리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교만함이 있고요, 이기심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더라고요. 물론 더 꼽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좀 꼽아봤어요. 여러분, 교만은요, 내가 높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것도 항상 누구랑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나아, 내가 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더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교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낮아진다고 하면 그건 외식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러실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요, 진짜로 낮아지는 척 신용하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낮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발을 시킬 때 자기가 연기하는 거예요. 카메라 돌아가는 동안만 제가 발을 시킬 거고 카메라 꺼지면 이제 당신이 나를 발을 시키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어떻다? 실제로 내가 낮은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씻겨주는 것이다. 발을 씻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 부흥회 때 가끔씩 세족식 하는데 좋지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실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1년 동안에 우리의 평상시에 발을 씻겨주는 게 의미가 있지. 수련회 때는 발 씻겨주고 그 다음부터 사진 찍어. 우리의 목사님,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 멋있죠. 그러나 그것은 평상시에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외식의 대표적인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사진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쁘면 더 나쁜 거, 오히려. 두 번째로 여러분, 이기심이죠. 이기심. 그런데 그 이기심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제가 볼 때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나한테는 관대하고 우리 가족들한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목사장로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그 청담역에 있는 겨자식의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예전에 신장 이식도 하고 막 투석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의 후유증으로 시야가 90도밖에 없으시대요. 한쪽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한쪽이 안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오는 사람을 보면 왼쪽에 있는 두 사람이 걸어올 때 오른쪽 사람을 보면 왼쪽 사람이 안 보이고 왼쪽 사람을 보면 오른쪽 사람이 안 보인대요. 근데 이분이 인사 안 받는다는 오해를 엄청 많이 받으셨대요. 목사님 왜 인사를 안 하시냐?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본 거예요.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그 몸 상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이분은 억울한 거죠. 인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본 건데.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나랑 친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잘못해도 그냥 관대하게 봐주고 넘어가지고 그냥 슬쩍 용서해주고 막 이러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와 상관이 없거나 내가 좀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내리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사랑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나와 멀리 있고 나와 뭔가 성향이 다르고 나와 느낌이 다르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다른 사람에게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도둑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사람도 자기 편한테는 잘해요. 남의 편한테 잘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편. 그리고 시기 질투가 있죠. 근데 이 시기 질투도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왜 충성하니까 천국에서 진짜 잘 되시겠다. 이거 시기 질투하는 건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저만
이상하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진짜 성경을 믿고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저분이 나보다 천국에서 더 위대한 분이 될 것 같고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이 나보다 더 크실 것 같아. 이걸 시기질투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시기질투하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잘 될까봐 시기질투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몇 번 못 봤어요. 주로 어떤 거 시기질투하냐? 천국에서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그거 시기질투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조금 마음에 꺼려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어떤 목사님 꺼려하냐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것 같으면 좀 꺼려하고요. 저보다 사랑이 많은 것 같으면 꺼려하고요. 저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 좀 그냥 마음이 아파요. 저번 주에 천국에서 이게 상급과 면류관 많이 받겠네 이런 느낌들은 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마음이 아플 때가 가끔 저도 모르게 드는 마음이고 학교 다닐 때 내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제법 이렇게 규모 있는 게 막 큰 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저도 모르게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시기질투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어쩌? 네. 물론 제가 최고급차인 스타리아를 타고 다닙니다만은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네. 외제차를 탔네. 학교 다닐 때 내가 더 생긴 거 외모도 내가 비주얼도 내가 더 낫고 공부도 내가 더 잘했던 것 같고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했던 거 예배 시간마다 내가 더 앞자리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집도 봐라 야 이거 봐라 막 이러면서 방이 3개이고 막 방이 4개이고 5개고 막 화장실 2개 3개만 있고 막 이러면 순간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마구간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너는 마구간부터 출발해야겠다. 너는 말구에 누워봐야 돼. 그래야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준비하고 마련해준 너의 거처와 너의 상황과 너의 환경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쓸모없으며 이 땅에 싸우면 주님의 나라에 쌓일 것이었고 주님의 나라에 싸우면 이 땅에 쌓일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너는 배워야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면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으니까요.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런데 천국에서 잘 될까봐 시기질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가지고 시기질투하는 건 일단 겸손하지도 않은 거고요. 사실 믿음도 적은 거죠. 뭔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을 세우려고 그랬죠. 예수님 왕 되세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계속 나에게 배를 불려주세요. 계속 나의 이득을 챙겨주세요. 계속 나에게 대가를 챙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잘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대가성이에요. 대가성. 속이 뭔가 계산적인 거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주고 끝내는 거예요. 되돌려받지 마세요. 주고받는 건 세상의 사랑이고요. 기독교인의 사랑은 주고 끝나는 거예요. 주고 끝낼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셔야 돼요. 왜?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내가 그때 아무개 집사님께 아무개 장로님께 아무개 권사님께 내가 잘했었지, 내가 선물을 줬었지, 내가 품어줬었지, 내가 용서해줬었지, 이거 기억에 남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보물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시고 잊으세요. 주시고 잊으세요. 대가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큰 것일수록 큰 사랑일수록 티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크게 큰 사랑을 베풀고 큰 선물을 주고 크게 베풀 때 그거 쉬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문장로님께 100원 주는 거는 지금도 드릴 수 있어요. 100원. 드릴까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100원 이체해 드릴게요. 바로 200원도 드립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면 못 드리죠.
드린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100만 원 어떻게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문장로님께 100만 원을 필요하시다 그래서 드린다. 그러면 저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100만 원이 나한테 얼마나 큰 돈인데 이걸 주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 드리지 않겠어요? 그럴 때 진짜 잘하는 거는요. 주고 잊고 까먹는 거예요. 제가 문장로님 뵙더니 장로님 지난번에 제가 100만 원 드린 거 기억하시죠? 100만 원이 갔으면 100만 원 정도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러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을 닮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11조만이라도 안 될까요? 한 10만 원에서 돌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건 아니에요. 주는 순간 큰 사랑일수록 주는 순간 잊어버려요. 하늘의 복을 받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1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되시나 봐. 안 믿어지세요? 성경이 66권인데 혹시 67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돌려받아야 되는 성경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저는 하늘에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큰 것일수록 잊어버려요. 큰 것일수록. 100원 준 거는 기억해도 100만 원 준 거는 잊어버리려고 해요. 기억도 안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이 땅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를 이 땅에서 주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계셨거든요. 11조 한 1000만 원 해보세요. 30배로 주십니다. 그럼 1000만 원에 30배면 얼마예요? 3억, 6억, 9억, 100억, 아니 10억, 10억 아무튼 그런 식이면 저는 전 재산 헌금했어요. 안 그래요? 1년만 참아라. 1년 뒤에 30배, 2년 뒤에 60배, 3년 뒤에 100배. 그러면 벌써 전 재산 통장 다 집어넣어서 저 헌금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전 재산 헌금하신 분 좀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 왜 안 하셨어요? 전 재산에도 30배가 안 온다는 거 믿으시죠? 전 재산 헌금에도 60배가 안 온다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30배를 60배로 갚아주시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셔야 영원히 가는데 이 땅에서 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죽을 때 그것도 날아가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일 아니에요? 주님 이 땅에서 주시면 안 돼요? 한 푼도 이 땅에서 주시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다 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지. 성경을 믿는 66권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신앙이지 이 땅에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준 것도 별로 없지만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었더라도 다시 돌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서로 사랑하겠어요. 주기만 하고 안 받아. 주기만 하고 안 받아. 주기만 하고 잊어먹어. 주기만 하고 잊어먹어. 그러면 진짜 가족 아니에요? 진짜 내 몸이 내가 오른손이 왼손한테 밥 먹어라. 그러면 왼손이 고마워합니까? 왼손이 오른손한테 반찬 줄게 고기 먹어라. 그러면 감사합니까? 내 몸인데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요. 하느님은요 제가 어렵게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먹여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아빠니까 당연한 줄 이것이야. 엄마가 맛있게 해줘도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저녁은 뭐 줄 건데 당당하게.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돌려받지 않고 이 땅에서 잊어먹는 거. 왜? 주님의 나라에 적응되니까. 주님의 나라에 저축되니까요. 주님의 나라의 통장에 쌓이니까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서는 거기서 이자 해봐야 뭐 금리가 몇 프로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주님의 나라는 금리가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크대요. 그것도 영원히 간대요. 써도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니 이 땅에 쌓을 거야, 주님의 나라에 쌓을 거야. 대가를 바라는 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싸우셔요? 어디다 싸우셔요? 믿는 자,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고 믿을 수 있는 자는 믿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교회에 나왔을 때가 아니라 뭔가 변화를 보였을 때가 아니라 순종했을 때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거나 서로 사랑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그렇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아직도 죄인인데 죽어주는 거예요. 왜? 그 영혼 살리려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야 청년부 한 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도 왔다 갔다 너 1년에 교회 10번 이상 나오면 내가 너를 위해 목숨 걸어줄게 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오면 막 예배 방해하고 난리가 났어. 그런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잘하고 우리한테 잘하고 교회에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렵지만 목숨을 걸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탕자를 위해 제가 그런 고민하거든요. 탕자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죄짓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고 아버지 힘들게 하지 않고 큰형한테 저 맏형한테 잘하면서 그렇게 평생 살았을까?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데 아니었을 가능성도 크죠. 마다들은 탕자를 위해서 자기는 충성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호랑방탕했던 둘째 동생 탕자를 위해서는 아버지께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줬으니까 화를 냈었는데 아버지가 그러지마 아들 동생 이해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개하고 맏아들이 그 다음에 동생한테 잘했을까요? 모르죠. 동원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해 꼰대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맏아들 사랑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여전히 탕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암적인 존재, 우리 교회의 암적인 존재, 그런 자들을 탕자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목숨을 걸고.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준비 시작이 아니라 계속 배워나가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넣어달라고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하겠어요. 없는 사랑이니까 계속 달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주중에 김무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한맹교회 맹인교회에 있을 때 같이 사역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은 어디 계시냐면 실로암 효명의 집이라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원목으로 계세요. 그 원목으로 계시는데 천국의 징검다리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 40살 정도 된 뇌질환을 앓고 있는 그래서 시각장애와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희귀병 앓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시각장애가 오고 뇌질환이 오고 그러니까 손해와 대뇌가 점점 정지되어가는 굳어지는 그런 병이래요. 그러니까 이 희귀병 때 어차피 6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고 자살 시도를 2번을 했대요. 근데 실패하고 이게 사람이 힘이 있을 때 자살도 할 수 있는 거지 마비 상태, 마비 증세가 있으니까 자살 시도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2번을 실패하시고 그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는 상태가 돼서 이 효명의 집으로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분한테 이 목사님께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성공했냐면 몸은 잘 못 움직이니까 CD로 된 오디오 성경을 듣는 것을 하게 했대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어차피 잘 움직이지도 못하니 그런 말은 안 하시겠지만 그냥 들어보셔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예배 시간 그리고 프로그램 돌아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이분이 성경을 들었대요. 오디오 성경 계속 들어요. 몇 번을 들었냐면 200번을 들었다는 거죠. 오디오 성경 200번을 들었대요. 그러던 중에 팔다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겠죠. 근데 어느 날 본인의 피나는 노력과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이러면서 혼자 화장실을 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정도까지 해보게 됐대요. 기절이죠, 기절.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대뇌와 소뇌가 굳어가고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굳어짐이 진행이 멈춰버렸더래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5년 동안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신나가지고 자기 천국 간다 그러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면 어머니 만난다 그러고, 막 천국 소망이 생겼다 그러고, 막 이렇게 변했어요. 완전히 변한 거죠. 그런데 5년 만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몸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는데, 휠체어에 앉지도 못하고 혼자 식사도 할 수 없고, 예전에는 그래도 먹여주면 삼키기라도 했는데 삼킬 힘도 남지 않아요. 밥을 먹여줘도 삼키지를 못하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원목 목사님께서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 그러면서 글에 적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200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죽음을 이길 줄 알았던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만나러 천국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그때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평안하게 안아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잡은 손을 부딪혔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 했습니다. 천국 가자고 하면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죽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먼저 내 마음에 있어야 저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적으셨어요. 죽을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죽을 준비가 안 됐다. 성경은 200독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천국 가서 어머니 만날 거야 이렇게 소망에 부풀었던 그 분이었는데, 자기 몸 상태가 정말로 다시 나빠지고 정말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자 죽기 싫다, 이 땅에 남고 싶다, 그리고 기도도 안 받겠다,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중증 장애인이 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연장시켜줬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도 생겼고 200독이나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천국행을 기쁨으로 마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분도 죽음 앞에 놓이니까 이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예수님처럼 불가능해요. 저는 여러분을 제 목숨 걸고 못 사랑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면서 사랑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못해요.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새집교회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의 말을 시켜주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며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고, 품어주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심지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수와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못하니까 어차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순간 새진교회는 천국,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될 거예요. 주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미리 맛보는 것이. 그리고 그런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 거예요. 나도 그 천국의 일원이 되고 싶다. 나도 그 천국을 누리고 싶다. 나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고 싶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 말이 그렇게 은혜스럽다고요. 그 말이 그렇게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그 말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없었으며. 우리 새진교회부터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진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한국교회를 사랑하며 세계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맡겨놓으신 수많은 잃어버린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아버지 열매 맺는 자
교회가 살아